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이 첫 번째 유월절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들을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죠. 왜냐하면 60만 명, 장정만이 6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누가 노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재앙을 내립니다. 보내도록 수 있도록, 바로로 하여금 보내도록.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 그 나라의 술객들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거기 땅에 있는 술객들이나 마술사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재앙을 멈춰다오. 이거 없애주면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모세가 간구해서 재앙이 없어지면, 그쳐지면, 그러면 바로의 왕이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까지 재앙이 계속 반복됩니다. 재앙이 내리면 없애게 해주면 보내겠다. 그리고 또 안 하고 9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온 가족의 첫 맏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첫 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재앙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바로는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인데, 그 마지막 날에 장자를 죽이는 그런 일이지만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쫙 바르면,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너희들 집안에 죽음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집들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서 죽는 일이 없는 가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보면요, 그 피로 양을 먹을 그 집의 좌우의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한문으로 유월 넘어가니까 그걸 영어로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밤에 고기를 삶아서 먹는 게 아니고 구워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그리고 무교병이 뭐예요?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떡이에요. 그거를 먹고 쓴나물과 함께 아울러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한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피를 발랐어요. 이런 집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집에 죽음이 임해요, 안 임해요? 죽음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땅을 칠 때에 재앙을 내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집들이 다 있게 될 텐데, 그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게 되면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첫 번째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이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단순히 그냥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 밥 먹자 하는, 아니 우리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밥 먹자 해서 밥 먹는 걸로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은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근데 우리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이유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기 사건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때 혹 자녀들이 왜 유월절을 지킵니까? 그리고 왜 유월절에는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면 부모가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3번 출애굽기에 자녀가 묻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라. 3번 얘기하고 신명기에서 1번 얘기해요. 그래서 4번을 묻는 거를 해요. 그리고 대답을 4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게 식사를 이제 6월절 만찬을 할 때 보면 그 자녀들이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요. 4가지를 질문을 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밤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왜 먹습니까? 그걸 갖다가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 이 마짜를 왜 먹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누가? 집안에 있는 어른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2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이 밤에 쓴 나물을 왜 먹기도 싫은 나물, 왜 쓴 나물을 꼭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지. 야, 그냥 먹어, 임마. 그게 뭐 그냥 먹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또 3번째는 왜 우리가 이 파슬리 같은 이렇게 속하는 식물, 이 미나리 같은 이런 거를 왜 소금물에다가 2번을 찍어서 우리가 이거 먹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을 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라삐한테 물어봐.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번째 질문은 왜 우리가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자세를 이렇게 뒤로 비스듬히 해가지고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먹습니까? 아니, 똑바로 앉아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막 거의 누워서 먹는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4가지 질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6월절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6월절에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빵, 마짜를 왜 먹어야 됩니까? 누룩은요, 시간이 걸려. 빵을 반죽을 하려면은 그게 부풀려면은 이스도에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 구원의 사건은 지금 촉박하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미루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때예요. 근데 지금 놓치면 안 돼요. 뭐 다음에 믿지. 뭐 나이 들어서 천천히 뭐 여유가 생기면 돈 좀 벌어서 믿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그 긴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긴박성을. 근데 이 무교종을 먹을 때요, 빵을 3개를 먹거든요. 이 3개를 한 사람이 3개씩 이렇게 먹어요. 먹는데 여러분 3개를 생각할 때 아주 섬찟한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아까 우리 신앙 고백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신데, 그런데 이 마차를 3개를 먹는데 재밌게도 그들이 그 2번째 마차를요 뽀개요. 깨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잘 사실 몰라. 근데 우리는 알죠. 왜 2번째 그 무교병을 깨는지. 분명히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먹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2번째 거를 쪼개요. 왜 그래요? 2번째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2번째 분, 그분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찢기시고 깨지시고 죽으시던 그 사건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박한 거예요. 구원은요 정말 긴박한 거예요. 뭐 미룰 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믿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허리에 띠를 띠고 먹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건 죄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쓴 나물을 먹느냐?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그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쓴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세 번째, 왜 그러면 이 파슬리에다 소금을 2번 찍어서 이렇게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느냐? 한 번도 아니고. 소금은 눈물을 상징하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팠던 그 삶들의 여정들이 있는데, 우리 눈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한 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2눈에서 다 눈물이 나오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나간다. 그것이 유월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먹느냐?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 가운데 눌림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해방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 유월절이 그래서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유월절의 관계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의 이 과거 스토리는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쭉 얘기한 게 핵심이 아니고 유월절의 현재의 의미가 뭐고 그리고 미래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유월절과 우리가 무슨 관계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유월절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또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 미래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 미래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 유월절 잔치가 열려요. 어린 양 혼인잔치라고 그래요. 혼인잔치 들어보셨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받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로서. 여러분 다 초대받으셨죠? 아멘? 네, 우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은 초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 다 조용하세요.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돼요, 확실해요, 분명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분명하다고. 우린 다 청함 받았어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 유월절과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현재적인 삶이 중요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럼 현재적인 의미는 뭐냐? 현재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기는 몸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6장에 모든 복음서에 다 있죠. 그래서 축복하시고 그 잔을 가지시고 떡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의 현재가 어떤 고난에서 또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부터 해방된 그런 삶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재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현재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이 현재 유월절의 삶인 거예요. 아멘? 현재 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이 되면서 현재 나의 삶과 바로 직접 통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엔 그림자고요, 그건 옛 반죽이에요. 새 반죽이 아니야. 그래서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돼. 그 율법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유월절 진짜 어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그거는 그림자고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진짜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반죽이 되어서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사는 현재적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영원토록 사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진행적인 그런 이야기고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그 6월절이 우리에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이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사함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은 우리 신앙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도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바로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 6월절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저와 여러분은 새 떡덩어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룩 없는 존재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는 존재들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새로운 현재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될 게 아니고 현재 된 거예요. 자, 6월절 사건과 제가 주보에 보면 6월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이제 우리가 좀 그 당시 그때 당시로 좀 가정을 해가지고 새 집을 방문하는 그런 각본을 한번 시나리오를 좀 만들어 봤어요. 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만들어서 스토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제 6월절을 하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제가 각본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자, 어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대화가 들려옵니다. 무슨 대화가 들려오냐면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양을 잡아서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다 아버지 바르셨어요? 그거 다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 바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너무 세상적으로 똑똑하신 분이야.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아무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너무 훌륭한 그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이론이 많고 논리가 많고 자기 생각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그까지 피를 거기다 바른다고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냐?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딨냐? 정신 차려. 그런 거 없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 편히 자도록 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아들하고 대화하는 게, 야, 무슨 샤머니즘도 아니고 무슨 피 발랐다고 뭐 죽고 살고 그러냐? 안 발랐다고 죽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 나 믿지? 아유, 그럼요. 아버지 얼마나 똑똑하시고 학위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믿죠. 그래, 걱정하지 마. 편하게 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편하게 잔 거예요. 첫 번째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해가 떴어요. 아침이 됐어요. 다 일어나야 되는데 그 집안의 장자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보다도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붙들어요.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어떤 것들, 의지요, 어떤 경험들, 거기 속에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그 가정에 비극이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우리 첫 번째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두 절을 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집이 나와요.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WCC는요 지금 세계 종교협회인가 뭐 거기서는 다 있대요. 다른 데도 구원이 있대요. 천주교에서도요 다른 데 구원이 있대요. 길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가는 데는 똑같대요.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이 땅에서 선포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 했는데,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산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경험한 것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이론이 있고 논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걸 믿어? 첫 번째 집에 그 아버지와 식구들처럼 그렇게 하는, 오늘날도 똑같이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갖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집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집. 재미없으신가요? 네, 두 번째 집 가자. 그 아버지와 아들과 또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도. 근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 그 집안 다 좋아. 그리고 그 아들도 신앙이 있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집에다가 다 어린 양 피 발랐죠. 다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그렇게 했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네가 가서 봐. 내가 다 발라놨지. 그걸 안 발라놨겠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발라놔야지. 그리고 다 발라놓은 걸 아들이 봐요. 그래서 안심을 해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죽음의 사자가 막 지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으니까 이 아들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아빠, 우리 집에도 혹시 오는 거 아니야?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 아니야? 불안해. 막 어둡고 컴컴하고 좀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때 아버지가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그대로 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하시는 거야. 피 발랐으니까 넘어갈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자자. 근데 그 아들은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꼬박 새는 거야. 뭐 때문에? 혹시 올까봐 두려워서. 이거 오면 어떻게 해? 걱정해서 그냥 뜬 밤으로 그냥 하루를 그냥 샌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떴어.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 일어났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긴 살았는데 별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힘도 없어. 밤을 꼬박 새가지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교회 나와요. 그리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또 고백도 해요. 십자가의 은혜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뭐가 불안해. 이거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니야? 두려워, 걱정해. 아니 다 해놓고 믿는다고 해놓고 발라놓고 피 발라놓고 다 해놓고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끌어다가 다 모아가지고 그냥 온 밤을 새면서 걱정하고 근심을 하다가 신앙생활하니까 거기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감격이 있겠어요? 거기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겠다,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온전히 믿고 확신해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집 되면 안 돼요. 그런 집 되면 안 돼.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그냥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고 정죄함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집은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죠? 이제 세 번째 집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믿음 좋고 아들도 믿음이 좋아. 너무 대화를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 양 잡았잖아, 그지? 우리 피를 다 발랐다. 아버지 다 바르셨죠?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언제 뭐 어긴 적 있냐? 하나님 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대로 해왔잖아. 다 발라놨어. 어휴, 그래 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식구들에게, 야, 우리 기도하고 자자.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편하게 자는 거다. 네, 알았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도 편하게 주무시고, 아들도 어떻게 편안하게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어요. 식구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밝은 얼굴로,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아들 잘 잤냐? 그래, 오늘도 좋은 날이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야. 감사하자, 찬양하자. 그러면서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떤 집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집. 당연히 우리 오늘의 교회는 다 세 번째 집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왜? 다 해주셨잖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다 해주셨잖아. 우리가 그거를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 됐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평강 와요. 치유가 와요.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또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것들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믿음은 뭐냐? 우리의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신 그 방법을,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신, 예수를 통해서 해 놓으신 그 일들을, 그 구원의 방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좀 오래됐긴 했는데 어떤 여자분 5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대화를 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제 신앙적인 얘기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의 뭐 모태신앙 수준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분과 내가 한참 얘기를,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내가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 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 질문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집사님이래. 그럼 집사님한테 내가 그런 질문하는 게 그게 사실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목사라는 것도 받지도 않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참 너무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 대답이 교회 잘 다니고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억셉트 돼요. 그래, 교회 잘 다녀야지. 교회 잘 다니고요. 양심껏 행동하고요.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가지 않나요? 제가 뒤로 까무러질 뻔했어요. 까무러질 뻔했다. 거의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그런 대답. 인간은요, 자기의 그 행위와 공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지고 가셨잖아요. 다 가지고 가시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피 흘려 주시고요.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본성,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조회를,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의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복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공로를 깨닫고 믿지 않는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니고요, 그래야죠. 양심껏 행동하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요 라고 답하면 못 가요. 믿음은, 신앙은 나의 이성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관이나 나의 논리나 나의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이 그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피 뿌림과 피 흘림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피 흘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피 뿌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유월절과 그 다음에 뭐예요? 피 흘림의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어린 양 되셔서, 그렇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 이거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발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피가 발라지고 뿌려져야, 믿음으로 그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피 흘려주셨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 그래 내가 그거 알아, 그래가지고는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 저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피 흘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지식적인,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에 우리 안에 피가 뿌려지는,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안팎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멸하는 것에서 건져지게 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피 뿌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어린 양 피를 흘리고 문을 바르는 건 다 예표예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맨 마지막 절에서 보니까 뭐예요? 피가 어떻게 해요? 죄를 속한다는 게 뭐예요? 용서한다는 거, 사한다는 거, atonement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준 거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피가 저절로 나잖아요. 이거 그냥 블리딩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 흘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세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같고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서 철철철철 막 뿌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피복음이에요. 옛날에 우리 성경책, 제가 어릴 때 성경책은요, 여기 겉면이 무슨 색인 줄 아셨어요? 여기 왜 빨간색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피복음이에요. 피복음. 피바다는 그 북한에서 하는 건데, 피바다. 네, 피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피가 쏟아지는 거고 피가 뿌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부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그냥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찬양 가운데 보혈이 흐르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의 보혈이 내 안에 뿌려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할 때도 항상 주의 보혈로, 주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 오늘 우리 선교사님 특성하시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무능함이 있는 것 같고, 또 뭔가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정죄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기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찬양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렇죠? 주의 보혈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의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유월절이에요. 그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유월절,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나의 신앙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돼 있다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처치고어지, 처치고어. 오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 되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들을 수용하고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나 내 주장, 내 경험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